노원천 목사님 엊그제 우리 노예 때 하나님이 은퇴를 하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중간에 조기 은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70 다 채웠습니다. 선물이라도 뭐 입만 가지고 제가 떼어서 죄송한데 이번에 노예에서 꽃다발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위로금 좀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 그런 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우리 노원찬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안녕하십니까. 노원찬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늘 이런 날씨만 계속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미국 LA에는 날씨가 이런 날씨가 계속 됩니다. 여름 한철 조금 더운 거 빼고는 겨울이 돼도 이런 날씨예요. 그 겨울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그런 뭐 눈 오고 뭐 영하 15도 내려가고 이런 게 절대 없고 딱 이런 날씨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가을이나 겨울이나 봄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전 날씨나 3개월 후 날씨나 이게 입는 옷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가지고 뭐 1년 거의 이렇게 지낼 수 있고 딱 여름 한철만 이제 에어컨 틀어야 되고 하니까 조금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무덥지가 않으니까 건조해서 여름철도 그래도 괜찮아요. 상쾌해요. 근데 이제 천국에 가면은 LA 날씨보다도 더 좋은 날씨가 계속 되는 거죠.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또 이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세상이 무섭고 유치하고 저열하게 이제 돌아가니까 이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정상적인 어떤 건전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려고 해도 참 어려운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 말세의 징조, 조짐, 그것을 미리 다 소상하게 낱낱이 열거하고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조금 더 뭐 세상이 이러냐, 뭐 이렇게 돌아가냐, 왜 이러냐,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건전한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입각해서 볼 때에는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말세가 이제 점점 이제 다가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되는 건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 말씀의 종말의 예언 이것과의 사이에 간격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금방 익숙하고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놀라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것이 반드시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것이 정상이죠.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는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여기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서 이길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승리로 가는 첩경이고 지름길이고,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큰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뭐 올림픽 대해서는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4년간 무수한 고생을 거듭하면서 훈련하는 거 다 잘 아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금메달 따고 나면은 뭐 만사가 만 가지 고통이 다 잊어지고 다 해결되고 더 큰 영광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그 찬송가 한 장을 불렀죠. 360장. 예.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후령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예, 올림픽 나가는 출전 선수들이 한마디로 싸움이죠. 전쟁이죠. 예. 그 0.00001초 뭐 1등하고 2등하고 사이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금메달, 그 사람은 금메달 뭐 이런 식으로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런 것을 4년간이나 또 4년이 지나고 또 그 다음 2연패 하는 사람, 3연패 하는 사람은 8년간, 12년간을 계속 전쟁과 같은 그런 싸움을 싸우면서 매일 살아가서 결국은 2연패도 하고 3연패도 하지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저희 신앙이나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똑같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그 금메달 따는 사람이 0.001초 차이로 치면은 은메달이에요. 그 간발의 차이로 이제 금메달을 따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4년 피땀을 흘리고 무지무지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거죠. 8년, 12년, 16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참 우리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살아갈 필요가 있나 할 정도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들 선수들에게는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거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인들을 살아갈 때에 악을 만나면 피해라, 숨어라, 그리고 도망가라, 싸우지 말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 태어도 힘들어서 싸우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몰라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포츠 선수들이 정면 승부하듯이 우리 신앙인들, 예수 믿는 자들은 정면 승부하라고 되어 있지, 뒤로 꽁무니 빼고 뒤에서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 얼버무리고 넘겨라,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살기가 피곤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스포츠 선수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기는 자는 그런 구절이요 수십 구절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 영광이 주어지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고, 이기는 자에게 멸류관 하니까 조금 그 원어에서 보면요, 이게 승리관입니다. 엄격하게 번역을 하면 승리관이라는 것은 올림픽에 나갔을 때에 송기정 선수가 받았던 그 월계관 같은 게 그게 승리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에 가서 받느냐 못 받느냐 이제 이런 그 차이입니다. 아직 뭐 나는 천국에만 들어가면 됐지 그런 거 뭐 난 원치 않는다. 뭐 그런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예, 뭐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볼 때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또 노원찬이가 너 예수 믿었으니까 겨우 지옥만 면하고 천국만 와라 이렇게 원하실까요? 성경 어느 군데에도 찾아보면요 그런 구절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사해져서 겨우 지옥을만 면하고 천국만 와라. 그것만 하면 됐다. 100% 성공이다.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아무리 찾아도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편합니다. 사실은 예수 믿어서 뭐 선한 싸움인지 무슨 뭐 악한 싸움인지 뭐 싸우고 어떻게 하라. 이거 귀찮다.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뭐 선한 싸움을 싸워라, 뭐 이겨라, 뭐 지지 말고 이겨라, 이런 거 자꾸 나오면 피곤하단 말이죠. 나 행복한 걸 원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피곤한 구절이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입장,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나 노원찬을 구원해 주실 때에는 너 지옥 그 불구덩이 그거 면하고 간신히 그냥 천국에만 와라. 그러면은 합격이고 그러면 내가 최고 성공으로 인정해 주마. 이런 구절 한 구절만 나와 있다 해도 저도 살기 편해요. 자기서 편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반대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사님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예수 믿어서 간신히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점점 단계단 올라가서 그냥 동메달도 아니요, 은메달도 아니요, 금메달 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겁니다. 피곤한 거지만은 그러나 금메달을 딴 선수가 금메달 받고 나서 소감을 물을 때에 저 금메달 따고 나니까 참 피곤하네요. 참 이거 괴롭네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 봤습니까? 자기가 4년간, 8년간, 12년간, 16년간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피를 흘리며 그렇게 고생을 해도 그 금메달 따서 소감을 다 물으면요. 웃으면서 싱글벙글 그 고생했던 걸 다 그냥 극복하고 이기고도 남는 그런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내가 예수 믿게 만드신 것이지 그저 봐서 그냥 동메달 정도만 따라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 말씀은 없더라고요. 없는데 쉬운 그 이야기 좀 우스개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끄집어내서 시작해야 조금 그 이야기가 좀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농촌에 살아보신 분은 물론이지만 농촌에 살아보시지 않아도 우리 대도시에 살아도 흔히 기르는 애완동물들도 있고 우리가 주위에 보는 그 동물, 가축 이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그 동물, 가축, 그 애완동물들 보면은 그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죠. 근데 그 암컷과 수컷이 서로 이제 교합할 때에 교합해서 새끼를 낳고 할 때에 보면은 암컷은 수컷과 수컷은 암컷과 이렇게 해서
서로 교합을 하고 이렇게 교미를 하지. 수컷과 수컷이 같이 막 교합을 한다든지 교미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님? 그렇죠? 동물들이 뭐 수컷과 수컷끼리 막 교미하고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그런 현상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없는데,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영장이라고 한다 하는 그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이 영장이라는 것은 이 지구 모든 동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그 지구에 있는 동물을 갖다가 영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지구에 있는 인간이 하물며 그 미물 동물들보다도 못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걸 볼 때에는 참 기가 막히고 한숨이 이만저만 나오는 일이 아니죠.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남자와 함께 교합을 하고 같이 동거를 하고 이렇게 산다. 이게 도저히 어린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이제 벌어지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또 옹호합니다. 법적으로 옹호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이런 세상에서 사니까 아니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이 이게 괴로워지는 거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 경건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6절 말씀인데요. 현세의 실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대로 하나씩 적중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서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6, 27절 말씀인데요.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동성애 하는 자들이 그 상당한 보응을 자신에게 받았다 그렇게 나오죠. 이게 수십 년 전부터 그 에이즈의 그 원인이 동성애에 있다고 그렇게 밝혀져서 아프리카를 위시해서 에이즈가 창궐했을 때에 그것이 세계적인 탑뉴스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다 보니까 동성애를 찬양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이런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란하고 날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말하는 것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여러분 더 잘 아실 텐데요. 이 동성애로 멸망한 거죠. 근데 지금 그것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망한 것을 따라가고 본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못된 송아지 어디에 뿔이 난다고요? 집사님 머리에 뿔이 나야 정상이잖아요. 머리에 뿔이 나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동물과 이렇게 겨루고 한다든지 다른 동물과 어떤 뭐 싸움을 해야 할 때 머리를 가지고 뿔로 이렇게 막 공격하기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엉덩이에 뿔이 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른 동물과 싸울 때에 이렇게 싸움을 할 수가 있고 엉덩이를 밀면서 뭐 이렇게 뿔로 이렇게 밀고 보여야 말을 하죠. 눈은 앞에 있고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 못난 사람은 지치려도 못난 짓을 찾아가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속담 같아요. 꼭 하지 말라는 거, 꼭 찾아가면서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이거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것만 찾아서 하는 그 인간, 만물의 영장을 하는 인간, 그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날 짓을 따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된다는 그런 뜻이죠. 뭐 차별 금지법이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말이 어려워요. 용어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용어를 가지고 속이고 용어로 우리를 혼란시키고 혼미케 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용어 전술입니다. 용어 전술. 마귀가 하는 그 수법 가운데서 용어, 단어, 요거를 교모하게 속이고 숨기고 그것을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차별 금지, 참 듣기 좋은데, 그거 좋아요, 박수. 전 세계적으로,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차별하는 거 나쁘잖아.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인식하게 하려고,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이는 것을 정직하게 표현하자면요, 기독교 말살법입니다. 말살법. 이렇게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또 성경 말살법입니다. 성경 말살법. 그리고 교회 말살법입니다. 교회 말살법. 그리고 전도, 선교, 금지법입니다. 말살법입니다. 다 말살하는 법입니다.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말살법입니다. 기독교 말살법, 성경 말살법, 교회 말살법, 전도 선교, 금지 말살법 이렇게 해야 정직한 표현이고 그것이 정직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로 동성애자, 성전환자, 우대법 이렇게 해야 정직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뭐 두고 봐야 아는 거죠. 우리는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대비를 하고 싸우고 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통과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과 과정에 이것이 수록이 됩니다. 수록이 되어서 이것을 교육하게 됩니다. 교육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선생님이 일일이 가르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라는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합법한 거야, 합법적인 거야, 적법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혼해도 좋은 거야. 뭐 이런 걸 가르친다고. 세상에 가르칠 게 얼마나 없으면 그걸 가르칩니까? 비싼 밥을 먹고 사는 인간이.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섭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거 완전 정면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꼭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거하고 난 관계없다.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일부 다처가 될 수도 있고 일처 다부제가 될 수가 있고 다처 다부제가 될 수가 있고 대리모를 써야 되고 또 체외 인공 수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혼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아들이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제가 며느리감을 하나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보여주는 게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와야 정상인데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 남자가 바로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될 사람입니다. 허락해 주세요 하고 결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반대를 못합니다. 반대하면 또 법에 걸립니다. 벌금을 물든지 신형을 살든지. 딸이 있어요. 딸이 어느 날 부모님에게 찾아왔어요.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여자가 아버지 어머니 사위 될 사람이에요 하고 결혼 허락해 주세요 하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오면 허락해 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법에 걸려요.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하느냐? 아기는 입양하면 되지요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입양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입양 기관들이 보통 이제 종교단체가 주로 입양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그런 기독교 단체에서 입양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입양 기관에서 볼 때에는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저렇게 결혼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아기를 하나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입양 기관에서 볼 때에는 선뜻 입양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기를 얼른 갖다 주느냐? 그렇게 해줄 수가 어렵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으로 남자 여자가 결혼한 가정에서 이렇게 아기를 하나 이렇게 그냥 달라 그러면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선뜻 보내줄 수가 있지만은 남자끼리 결혼해서 우리 부부입니다. 우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아기를 하나 우리한테 주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입양기관에서 선뜻 아기를 내어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즉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남자와 남자가 같이 결혼해서 만든 그런 과정에 이 아기를 선뜻 보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한데 그것을 보내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기관도 그것을 참 꺼립니다. 꺼리면 정부에서는 왜 그거 합법인데 왜 안 보내주느냐? 그러면 이방 기관 이거 운영을 취소하겠다,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원점장을 놓고 또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게 혼란과 고통의 그 도가니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데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로만 부르냐 이거야. 응? 그거 불공평하다. 차별이다. 아버지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도 불러야 되는데 왜 꼭 남자인 아버지로만 부르냐 이거야.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불러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나 뭐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라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야 차별이 없다는 거죠. 아니 차별을 거기에다 갖다 붙일 저기 상황이 아니잖아요. 모든 데다가 다 이거 차별이다. 차별해야 하는 것은 차별 반드시 해야 되는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마저도 차별을 안 하고 다 그냥 평등하게 한다. 이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만 가져오고 무질서만 가져오고 더 큰 해악을 가져오는 거지요. 자, 남자 여자가 있는데 차별이 없을 수가 없죠. 예, 남자는 힘이 세고 또 그 생명을 잉태하고 이러질 않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가 용이하니까 남자는 군대에 가거라 이렇게 해서 남자는 징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힘이 약하고 또 이 수태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그런 대상자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남자와 같이 훈련받고 적군과 싸우러 나가는 데에는 조금 맞지가 않다,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여자는 군대에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이제 차별이잖아요. 예. 이건 선한 차별입니다. 선한 차별. 이런 차별이 있어야 되지. 만약에 남자 여자 왜 차별해? 똑같이 그럼 여자도 군대 가. 이러다면 그게 정말 공평하고 그게 평등하고 좋은 겁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해악을 낳는 것이고 고통을 낳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선한 차별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들에게 더 생활을 갖다 풍요롭게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그게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포괄적인 어디든지 여기도 차별, 여기도 평등, 저기도 평등, 오만 데 다 평등해야 된다 이거죠. 그거는 아주 무식의 소치지요. 아니,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이죠. 하나님께서 차별을 해라고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는 차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래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여기까지 서론적으로서 오늘로서 끝나야 되지 뭐 더 이상 본론으로 깊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예.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물론 이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도 하고 또 목사님이나 개톨릭의 사제가 대통령 취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 순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그 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조셉 바이든이라고 이제 현재 대통령이 취임할 때입니다. 21년도 그 봄에 초에 부임할 때 그 장면이 나옵니다. 동영상이 나와요. 동영상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그 조셉 바이든 이 대통령이 뭐 자기가 그 천주교 캐톨릭 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천주교 신부 사제가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그 기도에 끝날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pray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해서 Amen. 이렇게 끝나는 것이 다 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 신부가, 이 사제가 마지막에 기도하는 때에 어떻게 기도를 끝내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 보면 나와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동영상 딱 치면은 그 동영상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음성과 그리고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 미국의 청교도로 세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현 실정이 그런 기도 취임식, 대통령 취임식에 그런 기도를 해도 누구 하나 이의를 달지 않고 항의를 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동성애를 합법화했거든요. 합법화했죠. 캐나다도 합법화했죠. 자, 그리고 또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뭐 거의 대다수가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버젓이 자랑 삼아 한마디로 그 동성애자들이 더 우월하고 더 존경받는 그런 자리로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동성애자라야 뭐 대접받고 또 인정받고 하지, 동성애자 아닌 거는 뭐 이렇게 별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그렇게 거꾸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을 해놨죠. 이렇게 된다. 세상 끝날에는 이렇게 된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것을 좀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조금 마음을 가다듬어서 그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세상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래, 내 마음은 괴롭지만 충격적이지만은 내가 마음을 추스르고 여기 이것을 대비하면서 이것과 싸우면서 내 자신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싸워 이겨야 된다. 이 결론에 우리는 모든 초점을 맞춰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계속 이기는 자에게 연료관, 이기는 자에게 승리관, 이기는 자에게 승리의 월계관이 씌워진다는 겁니다. 나는 금메달 안 따는 거 나는 원치 않아. 그거 나 딸 필요 없어. 나는 뭐 은메달도 필요 없고 동메달도 필요 없고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어. 뭐 겨우 턱걸이라도 정부만 들어가면 됐지. 난 그거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선택의 자유니까
그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지옥에서 간신히 건져서 겨우 특거리에서 천국에만 들어오라고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나는 금메달도 실소, 은메달도 실소, 면류관도 실소, 승리관도 실소, 동메달도 실소. 나는 그저 참가만 하면 됩니다. 겨우 지옥에만 안 들어가고 간신히 턱걸이를 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족하도다. 더 이상 나는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목적, 뜻에 정면으로 거스리고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피 흘려 죽게 했는데 너는 겨우 지옥만 면하고 간신히 천국에만 들어오겠다니 내가 너를 도저히 용서치 못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이 고난과 이 장애물과 이 시험과 이 시련을 정면으로 타파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지. 아유 무서워라 겁난다. 뭐 잘못하면 벌금 물어야 되고 잘못하면 징역 살아야 되고 야 이거 좀 이렇게 피하고 좀 숨자. 나 하나만이라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고심을 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요. 공전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보면 먼저 피하고 싶지 거기서 막 달려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악과 싸우고 이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한 걸음 한 계단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급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이 월계관, 승리관을 덮어쓰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하기 싫고 나는 도망가고 싶고 나는 피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충족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한다면 이것을 해드리는 수밖에 없다. 4년간 피땀 흘리며 고통을 참아가며 인내하면서 그 금메달을 위해서 0.00001초 간발의 차이로 그 금메달 하나 따는 그걸 위해서 온갖 피와 땀을 흘리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관 이 월계관을 내가 덮어서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힘들고 눈물나고 고통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불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피값이 얼마나 큰 대가인데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그저 아무렇게나 나는 그냥 들어가면 된다.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각자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싸우고 노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잘하고 충성된 정왕,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노원찬 우리 목사님은 저랑 같이 15년 전부터 노대치가 아니라 사후대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까지 동력자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함께 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뭐 여기는 빡빡하잖아. 그죠? 목회는 은퇴가 있지만은 사명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전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사님 그를 위해서 달려왔죠?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전도사님도 우리 김장생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목회 은퇴해가지고요 연금 받아가지고 저는 눈물이 납니다. 이 안타까운 이런 목사님들도 지금 막 한참 지금 70세, 50세, 80세 모세 아브라함 보세요. 근데 마귀가 뭐한테 눈을 가리고 나온 겁니다. 지금 70대 80대면 아이고 놀러다니라 이해되냐. 우리 찬송가 360장 백문 낙받쳐 백문낙반 소리를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궁지를 높이는 못 나가세 나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나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다루리 그 요란강 건너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령 나를 부르세 선산 나싸우고 의의 멸류관 알았으리라 선산 나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바르리 저 요란강 건너 음성과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는 나누리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르니 저 요란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우원천 목사님께서 나중에 교회 소식
한건 오늘 어떤 분이 빵을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리니까 와서 이 봉투를 주고 가시고